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은 매우 온전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윤리, 의를 집약해서 말하자면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고르반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봐야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Be nice, 친절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새빛교회인 거 아시죠? 빛이 뭐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시작이 말에 대해서 말씀하죠. 말이 무엇이냐? 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는데요.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전달합니다. 이 대화,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실체 사이의 상호적인 언어 소통을 말합니다. 이 대화라는 말의 어원, 이 다이얼로그는 그리스의 다이아, 통하여, 그리고 로고스, 말을 결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말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되지만 그에 반대하는 말도 존재합니다. 거짓말도 있어요.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설사 내가 진실하다고 남도 다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뱀이 여자 하와에게 말을 걸죠. 그리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이 오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말이 다 같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말도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도 그 교회라고 없겠습니까? 다 존재하죠. 성경은 처음부터 말이 다 같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말이 존재하고 거짓말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단은 창조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거짓말은 그리 나쁘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말이 좋게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속죠. 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좋은 소식입니다. 유한겔리온, 굿뉴스, 좋은 소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분을 구세주로 그리고 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어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해 줍니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믿어야 될 이 복음을 헛소리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행한 사람들이죠.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꼭 좋게 들리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에 말씀하죠. 따라서 이래라 저래라 교훈도 하세요. 그리고 책망도 하십니다. 틀렸으면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뼈가 위골된 사람의 뼈를 맞추는 데 쓰는 표현이에요. 뼈를 맞출 때 엄청나게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에게 고난도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 듣기 좋기만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 이단의 말, 사기꾼들의 말은 대체로 듣기가 좋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모든 어려움이 다 없다고 말해서 진짜 좋아 보입니다. 문제는 거짓 정보인 거죠. 거짓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증언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사마리아 왕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나봇이 거절하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 밥을 먹지를 않아요. 기분 나빠서. 그랬더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가 나서서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다 그럽니다. 그녀가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왕의 인도 칩니다.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그 글을 보냅니다. 그 편지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혀 증거하되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말하게 하고 그 증거를 기반으로 나봇을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재판이 조작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럴 수 있다고 이미 오래전에 말씀했습니다. 증인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말씀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진 가짜 증거를 근거로 조작된 재판이 벌어지고 나봇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 다 믿지 마십시오. 증언이 있다 할지라도 재판이 있다 할지라도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사실만을 진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의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심지어 장로와 귀족들이 이 일에 가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혜왕 솔로몬도 말했습니다. 지혜서인 전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도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었다. 그러니 지금은 안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다 믿지는 말라.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신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명하게 신약 성경에서도 말씀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리고 뭘 하라고요? 분별하라. 뭘 하라고요? 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까이에 소위 영적인 사람 가운데에도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말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사기 당하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뭘 가지라고요? 예, 그래야 피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우리나라에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꽤 있었고 지금도 있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무엇하라?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을 다 믿고 그러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뭘 가지라고요? 분별력. 그렇습니다. 영도 다 믿지 말아라. 분별해야 된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주의하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좋은 말, 사랑의 말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말과 혀로만이라는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혀로 이 얘기는요, 상냥한 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진정성으로 연결돼야만 사실은 합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죠.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하니까 외삼촌이 말합니다.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말이 참 좋잖아요. 사랑하는 말, 정의로운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야곱이 떠날 때 그 외삼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계약 위반했다 이거예요. 몇 번? 10번. 완전수를 뜻해요.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무슨 손으로요? 빈손으로. 야곱에게 말로만 그렇지 사실상 그 행동은 악했고 진실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인도 믿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도 장인인 사울에게 여러 번 죽을 뻔했죠. 그의 처음 말과 다르게 그런 행동을 여러 번 했습니다. 성경은 진실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신약에서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좋은 말이지만 행함이 없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결국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한국 사회는요, 좋은 말을 잘 안 해줬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거의 없고. 근데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은요, 말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아예 없었는데 요즘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흔해요. 여기저기서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랑은 없어요. 진정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만 많아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죽은 사랑이에요. 죽은 사랑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 보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한다는 말 자꾸 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말만 하면 안 돼요. 참고로 고대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련해서 잘못된 헬라의 두 가지 사상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지적인 이론입니다. 기원전 5, 6세기 헬라 사상의 황금 시기였습니다. 이때 헬라 사상가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지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윤리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결코 도덕적인 행위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도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신약시대의 헬라 사상, 감정적인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신적인 것과의 연합을 중시했고 금욕적인 규율을 실행한 후에 특별한 순환극을 보게 했습니다. 격정적이고 정서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특별한 분위기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도의 감정적인 체험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것이었죠. 역시 도덕적인 삶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참 지식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행함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시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랬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해요. 그러면서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또 감정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예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한 말인데 기독교는 최대의 특권을 부여하는 종교다. 그러나 동시에 최대 의무도 부과하는 종교다.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있는 것입니다.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지식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감정의 경험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의지적인 결단으로 순종으로 진실함을 표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지식이 있다면 행함이 따르게 됩니다. 순종이 따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선 미움을 품지 말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 미움을 품었어요. 그래서 아우를 죽였습니다. 질투심이 살인을 불러왔습니다. 질투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악인은요, 본능적으로 선인, 의인을 미워합니다.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면 미워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게 안 살아본 분은 뭔 소린가 할지도 몰라요.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선한 사람으로 알려진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부당하게 사형을 선고받고 죽었습니다. 근데 한 배심원에게 왜 그런 부당한 한 표를 던졌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가 이렇게 답했다 그럽니다. 나는 아리스티데스가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염증을 느껴서 그렇게 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러는 게 싫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를 향한 세상의 미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참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당시 77살인 어떤 아버지가 닭고기 먹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잘 보는 경기 슈퍼볼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들하고 크게 다투었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시켜서 먹고 있던 닭날개 그거 자기가 먹고 싶다고 서로 주장했다가 싸움이 벌어졌대요. 논쟁이 격해져서 그 부인이 말리고 딸도 합세해서 싸움을 말렸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답니다. 저희 가서 뭘 갖고 왔어요. 뭘 갖고 왔을까요? 총을 갖고 왔어요.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그리고 자기 아들의 가슴을 향해서 땅 쐈어요. 진짜로. 싫어합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수술받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됐습니다. 아버지는 감옥에 가야 되는 신세가 됐죠. 미움을 품으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미국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40대 된 아버지가 생후 100일 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때려서 죽게 만든 적이 있었죠. 밤에 온 것도 아니었어요. 오후 2시 반. 근데 아들이 오니까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집어던져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숨진 아이의 늑골 등에서 골절상이 발견되고 두개골에서도 출혈이 보였다 그러죠. 이 사람이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무직 상태로 있었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참으로 험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인은 미움의 전형,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전형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고 배워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그냥 감상적인 감정이 아니고 매우 실천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본문 앞 16절에서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본문 바로 앞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랑의 구체적인 적용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궁핍한 형제를 도우셔야 돼요. 가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동생의 생명을 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이상적인 사랑이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은 사랑.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까? 형제가 곤궁한 데 처한 것을 보고 가진 것 가지고 그에게 주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 목숨까지는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일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 빈곤으로 시달립니다. 재물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나누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왜요? 저기 가면 도와준다니까. 거기 가면 도와준다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거기 부자들이 다 돈을 푼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왔던 거예요. 요즘 이런 말 들으세요? 성경에서나 보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럽니다.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비극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됐다 그러는데 어떻게 목회자들의 삶이 힘들 수가 있는가? 비극 중에 이런 비극은 없는 거예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도와야 된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물론 말로 표현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렇게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입에 발린 말만 하면 사실상 위선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던 사람들이 위선자예요. 타인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 사랑의 핵심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냥한 말이 온전해지려면 행위가 필요하고 혀가 바르게 되려면 진실이 요구된다. 자신만을 위해서 금전을 쓰지 말고 어려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재물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형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러는데 또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1년 내내 힘들게 지내기도 하지만 또 위로를 받았던 일도 있으니까 위로받았던 것 한 가지를 제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봉투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부자가 아니에요. 집도 작은 집에서 사십니다. 근데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항상 은혜 많이 받으신다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저를 도우시는 분들이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제 것 따로, 부교역자 것 따로 주셨는데 자기가 누군지는 밝히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일단은 가신 다음에 열어봤더니 액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연락을 해서 이거 너무 많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한사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부교육자들 불러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열어보라 그랬어요. 놀랍니다. 누가 주는 건지도 모르지만 이 굉장히 액수가 많거든요. 목회자들도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종과 성도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